자리에 사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한번 더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금년에 기적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생애 최고의 해가 지금 펼쳐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감사합니다. 그 뉴스를 보니까 새해 되어가지고 무슨 정부도 또 어떤 많은 기업들도 또 막 모든 그런 공공기관이나 어떠한 중소규모의 기관들까지도 소위 시무식이라는 걸 하면서 우리 한 해 동안 이제 이렇게 달려가자. 우리 이제 2014년도를 이런 정신과 마음으로 달려가자. 하면서 소리를 높이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의 거의 한 3개 정도의 어떤 거대한 재계 기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삼성가나 현대 또 LG 회장들이 얘기한 것을 들어보면 추려보면은 한 단어식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제가 그게 아주 기억에 남더라고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뭐라고 2014년도 한 해를 그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했냐면 뭐라고 표현하시는 분 계십니까? 변화. 옛날에도 그렇게 했다더라고요. 20년 전에도 삼성에서 운동을 했다 하더라고요.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 다 바꿔라. 했던 변화. 그런가 하면은 정몽구 회장이 있는 현대 자동차 쪽에서의 그 어떤 슬로건은 뭐냐면 혁신. 변화나 혁신이나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걸 통해서 목적하는 바는 같은 것인데 이제 얘기하는 것이 좀 다른 거죠. 또 LG 구본무 회장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다 합니까? 도전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변화, 혁신, 도전. 이게 이제 아주 그 대기업 총수들이 금년 한 해 내건 어떤 그런 슬로건들입니다. 교회들도 새해가 되어지면 나름대로 주제를 바꿔서 우리 교회는 한 해 동안 이렇게 달려간다 하고 이제 나름대로 방향성을 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달려갈 유일한 방향성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줄로 믿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여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바로 그 목적 때문에 교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몸담고 있고 예수를 믿고 있는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정신 또한 해가 바뀌든 뭐하든 우리는 그렇게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새해가 되었지만 특별할 것이 없는 까닭은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새롭지 날이 바뀌고 달리기 바뀌는 것이 새로운 것은 아닌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새해가 되었기 때문에 뭔가 좀 신선해져야 되나? 뭔가 좀 바람을 집어넣어야 되나? 생각을 억지로 해봤는데 그냥 일개 그냥 수요일이더라고. 1월 1일이 그냥. 그리고 특별히 금년 새해 첫 주가 주는 의미는 뭐냐? 제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 새로운 훈련의 시작. 이런 것으로 의미가 다 부여되어지고 이제 6회째 열린 모임이 시작되는 주. 이런 느낌이 먼저 딱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한 해도 열린 모임 세차를 했더니 한 해가 지나갔는데 그냥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달려가다 보면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꼭 우리의 2014년도를 예수 안에서 의미 있는 해가 꼭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봤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있는 오늘 자리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심리 상태는 굉장히 불안한 심리 상태입니다. 오늘 1장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의 이 모습은 굉장히 지금 좌충우돌하고 굉장히 지금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는 긴장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마 우리처럼 뭔가 새로운 해가 이제 도래해서 혹은 환경이 바뀌거나 뭔가 새로운 것을 딱 맞닥뜨릴 때 그 긴장감이라고 할까요? 뭔가 그런 좀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긴장이 되는 그런 상태에 오늘 여호수아가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1장 1절이 적고 있는 바와 같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많은 국민들 중에 한 사람이 죽었다, 아니면 수많은 지도자들 중에서 한 사람이 명을 다하고 죽었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이제껏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 유무를 결정짓던 그들의 생존의 어떤 여부와 직결되는 어떤 이 결정권을 쥐고 있었던 하나님의 종 모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곧 하나님으로 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모세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믿죠? 모세는 하나님의 지도자지만 그는 어떤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런 그 존재 가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요, 혹은
어떤 제사장의 역할들을 또 더불어 함께 했습니다. 그 옛날 광야 시대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모세는 어떤 면에서는 왕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왕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 역할을 하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 고통스러운 마음들을 그가 대표로 다 끌어안고 하나님께 대신 나아가서 대언해주던 하나님께 다시 중보해주던 간구해주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 한 사람 믿고 지금 출애굽을 했고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넜고 그리고 40년 동안이나 광야길을 걸어왔습니다. 단 한 번도 그 길이 틀린 적이 없이 단 한 번도 이 산 아이들아 이런 말 한 적 없고 정확한 나침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내비게이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완전히 사막 불모지 땅에서 정확한 방향을 제시했던 모세의 깃발 안 드는 그 리더십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래서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절대적이었던 모세가 향년 120세에 도련히 이제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이 땅에서는 명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여호수아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고 두려움이었습니다. 오늘 1장 1절도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모세의 수종자가 바로 최측근에서 모세를 보좌하던 그 모세의 수종자가 바로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굉장히 탁월한 사람 같았습니다. 여호수아가 굉장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여호수아도 모세의 마음보다 결코 뒤지지 않는 어떤 그런 사람이고 인물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압니다. 자신의 탁월함들이 그냥 자연발생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모세라고 하는 강력한 인물을 자기가 앞에 두고 그를 본받기 위해 닮아가기 위해 따라가다 보니까 모세 같은 그런 리더십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스승과 같았던 모세 덕분에 우리 같은 어떤 이 입장에서 또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모세의 뒤를 따르며 또 모세의 제자가 되며 또 모세의 제선산이 되어지며 모세를 통해서 양육받고 모세를 통해서 훈련받았던 그 내용을 통해서 오늘날 이만큼의 여호수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여호수아는 아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 입장에서 모세가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자신에게 권면을 할 리더가 없고 더 이상 자신에게 어떤 리더십을 이렇게 심어주는 그런 어떤 멘토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의 심리는 굉장히 불안한 심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1장 1절에 곧장 심리 상태가 매우 불안정한 여호수아에게 바로 말씀을 전하시는데 1장 1절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까지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 한 사람에게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도 아닙니다. 그의 누이 미리암도 아닙니다. 아무리 측근이라도 하나님은 오직 모세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모세 사후에 곧장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임하는가 하면 여호수아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요? 여러분, 모세의 시대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안전하게 지켜주었던 능력과 진정한 역사의 주체는 모세가 아니라 사람 모세가 아니라 결국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 시대에도 역사의 주체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누굽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모세가 비록 죽어서 모세가 구제되었으나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모세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이 백성을 지키는 주체이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의 시대에도 앞으로 펼쳐질 여호수아의 시대도 역사의 주체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비록 앞세대 리더였던 누구도 범접할 수 없었던 강력한 카리스마의 리더였던 그 모세가 죽고 난 사후에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비록 사람이 죽었고 환경이 달라졌고 세대가 달라졌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환경이 더 어려워졌고 뭐 더 궁핍해졌고 더 빡세졌고 이렇게 말하지만 돈이 있을 때 없을 때 남편이 있을 때 없을 때 뭐 집이 있을 때 없을 때 복잡하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가 돈이 있든 없든 개의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뭐 예수 믿다가 낙심하고 시험 들 때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는 당신의 의지와 고집은 조금도 한계를 만나지 않습니다. 실패는 우리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실패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꽃이 피고
소망의 꽃이 피고 역사가 되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모세의 사고에도 한계없이 제한받지 않고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언제나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모세의 부재를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해가 또 첫 예배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벤트가 지금 있습니다. 두두두두두 하면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기계들도 네, 사랑해 주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정확한 해석법인지는 아니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조금 더 살갑게 이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묵상하는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하면 모세, 죽어버린 모세, 그리고 새롭게 역사의 무대 위에 등단하고 있는 여호수아, 이 인물들이 가지는 어떤 의미가 뭘까? 새해 첫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첫날 첫 주간이기 때문에 새해 첫 번째 주일을 맞으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묵상해야 될까? 묵상을 할 때 하나님 주신 팁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모세가 뭔가 바로 지나간 해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았던 나빴던 여러분, 모세는 죽었습니다. 2014년도 지나갔습니다. 여호수아 새로운 해를 의미합니다. 지난해 동안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새로운 해에도 여전히 함께 말씀으로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도 의심 없이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환경은 달라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새해가 달라졌는데 솔직하게 우리 좀 얘기해 봅시다. 새해가 달라지니까, 해가 달라지니까 정말로 마음에 뭐 어떤 기쁨이 일어나고 감격이 일어나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새해니까 막 감격스러워하고 그렇게 하니까 나도 덩달아 왠지 감격해야 될 것 같고 왠지 뭔가 새해를 향하여 뭔가 좀 새로운 어떤 소망을, 포부를 가져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억지로 그래 보셨습니다. 그러나 자연 발생적인 내 마음은 어때요? 지난해나 올해나 특별히 달라진 게 있습니까? 나이 하나 더 먹은 말고는.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베개에 눌린 주름이 많이 안 펴지더라고. 오늘 샤워하면서 이걸 보는데 아까 일어났는데 주름이 쫙 안 펴져가지고 속상해서 이게 작년보다 더 안 펴지는 것 같아. 머리 이렇게 있는데 뒷머리숱도 좀 없어진 것 같고 약간 느낌 좀 제 느낌이 그런 거예요. 우리 어른들한테 죄송하지만. 그리고 세상 우리 3살짜리 아이 얼굴을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딱 요런 좀 보송보송한 얼굴이 다르네 확실히. 이런 느낌이 들고 그런 느낌이 들지 새해라 그래서 뭔가 자연 발생적으로 기쁨이 생기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 환경은 달라졌지만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은 그냥 우리가 막 설레발 치지 말고 너무 그냥 새해가 됐다고 그냥 무작정 설레하지 말고 또 설레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다 생각하지 말고 아이고 나도 훅 깎았구나. 어제 나오는데 똑같은 거 벗기고 깎네. 나이 훅 깎았네. 옛날에는 막 설레이고 우리 젊은 애들 보면 설레하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아무것도 없지만 별 의미도 없는데 혼자 막 설레하는 그 젊은들 말이야. 그래 여전히 수족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뭐 이렇게 환경이 어려운데도. 그래도 여러분 여전히 소망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모세 사후에 하필이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 시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여호수아를 좀 염두에 두고 막 이런 어떤 언지가 한 번도 없는 가운데 여호수아를 전면에 딱 내세우는 모세 사후에 무엇이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로 하여금 차세대 리더로 세우게 만들었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 또 다른 대표주자였던 여호수아에게만 지금 임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물어봐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방적인 결정이겠지만 하나님께서 물론 결정을 하시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모세가 그럴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그게 뭐냐 하는 것입니다. 왜 모세가 다른 사람과 뭔가 좀 다르고 차별성이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요긴하게 쓰여져야 하는 소중한 한 해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에서 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내 인생에서는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잖아요. 아멘이시죠? 이거는 뭐 이기적인 마음이 아닙니까? 자기 인생인데도 아마추어로 살거나 엑스트라로 살면 안 되죠. 내 인생에서는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신 이유가 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전히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종이란 servant, 주님의 종으로서 모세가 여러분 그냥 심부름만 했나요? 시키는 일만 하던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생명을 걸고 자신의 전부를 진액을 짜내어서 주님의 원하는 말을 이루어냈습니다. 자신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그 이집트의 파라오와 전면적으로 만나가지고 맞짱을 떴죠. 내 백성 내놓으라. 그것도 10번이나 약속 지키지 않고 변개할 때마다 리더로서 혼자 그 거룩한 부담감을 다 혼자서 감내할 정도로 그런 엄청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생명을 딱 내놓고. 그리고 홍해바다 앞에서도 쫄지 않고 백성들을 길을 내어서 인도했고,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넌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서 수많은 이적들을 만날 때마다, 수많은 대적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민족을 선하게 인도했고, 때로는 따르는 성도들이 이 목회자 모세의 마음을 몰라줘서 타락하고 범죄하고 이기적으로 마음을 돌이켜버리고 금송아지 만들어버리고 철저하게 리더십을 그렇게 유린할 때도 그 고집스러운 성도들의 그 빗나간 마음들을 끝까지 참아내고 인내하면서 그들을 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 해야 될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좌선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마음속에 소명과 사명에 대하여서 부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겠다 말할 때는 오히려 범죄해서 죽어 마땅한 백성들이었지만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자신의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치워달라고 말하면서까지 백성을 중보하는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생명 다해 주님을 섬겼던 주님의 종이었던 모세를 섬기는 모세의 종, 모세의 주종자, 모세의 보좌관.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을 뜨겁게 믿을 수 있도록 사실 옆에서 누가 보좌했다고요? 여호수아가 보좌했습니다. 여호수아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주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가문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름이 눈이라는 걸 알고 있다. 눈. 여호수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그가 비록 사람이지만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일이지만 역사의 무대 뒤에서 하나님 앞에 수종 들고 달려가고 있고 현재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그 모세가 주춤하지 않도록 모세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채워줬던 보이지 않는 성김의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모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눈동자는 그렇게 역사의 무대 뒤에 깜깜한 곳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은 채 숨기고 있는 여호수아를 광야 40년 동안이나 주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의 사후에 곧장 하나님의 말씀이 주저없이 고민 없이 여호수아에게 계획대로 그대로 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역사의 무대 위에서 여호수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셀레드가 되기 이전에 이미 셀레드 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표현이 미안하지만 축복받을 만한 어떤 그런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공로를 통해서 내가 의롭게 살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축복을 받고 기도응답에 늘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는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경건의 삶이 다르다. 기도하는 삶이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다릅니다. 뭔가 하나님의 눈에 뭔가 주목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하죠.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하기보다는 언제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가 모세에게 했던 모습을 보면서 이미 리더감으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셀레드에게 하는 모습, 오늘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하는 모습, 오늘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모습, 오늘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모습,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모습, 우리가 교회에서 교우들에게 하는 모습, 은밀한 곳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는 정직한 내 마음의 중심,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비록 사람은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리더감인 줄 알고 착각해서 세울지라도, 잘못 세울지라도 하나님의 눈동자는 정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라기보다는 내 주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내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고 난 뒤
이제 모세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곧장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아까도 말했지만 모세는 지금 굉장히 지금 불안정합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굉장히 마음이 불안합니다. 어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해가 딱 바뀌었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모든 삶을 짊어지고 가야겠는데 두렵 게 그지 없습니다. 윤영 자매가 좋은 혜세를 서로 맡아서 저한테 했던 단순 지속 반복을 했던 말이 뭐냐면, 목사님 두려워요. 저는 두려워요. 무서워요. 우리 나이가 드시는 우리 언니들한테 저는 나이 어린 제가 어떻게 섬기고 저는 두렵고 무서워요. 이랬으면서 저는 사실 아무나 하는 것도 없고 제가 영성 이분도 없고 제가 가진 것이 미움밖에 없는데 이랬으면서 그런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셀리더 하는 겁니다. 큰 소리 치지만 여러분, 저는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저도 다리는 부들부들 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만 목사, 담임 목회자 이제 4년차 이제 들어선 뭐라 말하면 좋을까요? 신참되기 담임 목회자가 무슨 대단한 지혜가 있어가지고, 지식이 있어가지고,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눈빛 앞에서 제가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두렵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두렵고 떨리지만 그것은 나의 인간적인 마음이고 하나님 앞에 그 시험을 보고 사람들 앞에 섰을 때는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하나님과 계산 다 하고, 그리고 사람 앞에 섰을 때는 불안해하면 안 돼요. 그럼 제가 나와가지고 떨면서 불안해하면서 막 초점을 잃고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집에 갔는데 엄마 아버지가 맨날 초점을 잃고 두려워하고 엄마 아빠랑 네 책임 못 준다 자꾸 이렇게 하면 얼마나 애가 불안하겠어요. 그 불안한 마음이 사실이지만 그 불안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다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처럼 내게 하시는 나의 레마, 내 말씀을 다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 섰을 때는 안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딱 얘기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나오는 이 부분에서 오늘 하나님이 드디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약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수아를 향한 말씀, 그 첫 번째 약속이 뭔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신찬대기 리더한테 주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다 같이 우리 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마치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하고 난 뒤에 문장이 잠깐 딱 끊어지고 이제 하면서 하늘이 딱 됩니다. 분위기가 딱 달라집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다. 그러면서 모세 얘기는 이제 다시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도 모세 얘기 안 할 테니까 너도 모세 그리워하지 마라 하고 나와 너의 이야기를 하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이렇게 저같이 목사와 같이 이렇게 앞에서 이제 섬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참 주님이 냉정하다고 느껴질 만큼 이 말씀을 자세히 들다 보면 마치 하나님이 모세가 죽기를 기다렸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아주 냉정하게 들립니다. 여기 모세, 이걸 현대어인의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 종 모세가 죽었다. 자, 그러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가자. 나우덴이라고 하는 그 수고를 중간에 이제 쓰는데, 나우덴이라고 하는 이 수고가 우리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번데기어를 주름 잡는데, 제안을 할 때나 어떤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때 쓰는 그런 수고입니다. 나우덴, 따라서 나우덴. 모세 딱 죽었다. 그러니 내가 너한테 새로운 제안을 한 가지 하지. 하고 대안을 딱 제시합니다. 자, 모세 죽었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는 말이 뭐냐,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벌떡 일어나서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땅으로 이제 들어가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있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체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를 주님이 지체하셨습니다.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을 생명가에 이끌고 온 모세가 딱 죽자마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너 두려워하지 말고 너만 바라보고 있는 백성들 다 데리고 내가 이때까지 약속했던 약속의 땅으로 지금 들어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 요단강 도하와
가나안 땅 입성은 모세의 죽음이 어쩌면 신호탄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모세가 딱 죽고 나서. 그리고 이제 역사가 새롭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무엇을 의미한다 했습니까? 지난해. 이건 사실입니다. 모세는 여러분 뭘 의미하냐면 약속을 의미합니다. 이전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주장창했던 약속이 뭡니까? 너는 애굽에서 고생하는 내 백성들을 이끌고 데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약속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모세에게 40년 내내 영광도 주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세 또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으로 주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초장창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홍해 바다를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을 탈출하게 만들어줬던 비결도 단 한 구절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희들 여기서 살 애들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살 존재들이다.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할 존재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축복을 누릴 존재들이다. 너희들은 사람밖에 태어난 존재라. 왜 여기서 종살이하고 있냐? 이건 너희들한테 어울리는 삶이 아니다. 왜 세상에서 술에 쩔어있고 담배에 쩔어있고 세상에 정력에 쩔어있노? 이것은 예수 믿는 너희 삶이 아니라 내가 너로 하여금 고통하라고 이렇게 지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창조할 때 내가 너를 사랑받기 합당한 사람으로 내가 지었거늘 가나안 땅에 어울리는 존재라 너는. 그러니까 모세 이 얘기 해줘라.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고 망각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그 종살이에 젖어있는 타성에 젖어있는 노예의 근성에 젖어있는 사람들에게 이 새 메시지를 전해서 움직이게 만들어줘라.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보세요. 우리도 예수를 믿을 때 이 복음의 소망을 처음 들었을 때 얼마나 우리 마음이 내면이 꿈틀거리고 뭔가 삶에 도전할 거리도 없고 또 내가 도전해도 되겠나 싶은 내 생각과 내 사고방식과 상처와 편견에 눌려있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오늘 간증했던 영영이처럼 새로운 무언가를 향해서 도전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소망이 없던 내 같은 사람이 나같이 이렇게 불우한 인생이 소망을 가져도 좋을까? 가져봐야 희망 고문이라. 오히려 희망 가지는 것 자체가 내게 고통이더라. 안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살았던 나인데 주님의 말씀은 약속처럼 내게 찾아와서 너가 원래부터 고통받고 살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가 이렇게 고민신 것에서 울고 있던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 말씀 다 들으셨죠? 우리 그러고 예수 없던 자리를 다 털어버리고 미련 없이 떠나왔잖아요. 예수 믿기로 결단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죽어버린 것이죠. 혹시 후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석가모니 믿을걸. 쫓겨주게 등록할걸.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가는 것 역사도 약속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진 겁니다. 광야에서 수많은 대비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도전받았던 까닭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가야만 되었던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냥 시시하게 광야에서 대적들과 싸우다가 그렇게 멸망한 존재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쟁 이슈에 뛰어나거나 군차력이 월등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야만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약속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약속이 그들을 지킨 겁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약속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셨던 모세를 통한 약속. 이 약속은 이제 모세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입니다. 모세 그러면 가나안 땅. 그런데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약속이 이제 끝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제 약속만 하던 것을 끝났다는 겁니다. 물어봅시다. 약속이 끝날 때 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약속은 뭘로 인해서 약속이 사라집니까? 성취를 통해서 약속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완전케 됩니다.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이 성취되어야 하죠. 여호수아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 하면 성취의 시작입니다. 모세는 약속만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딱 죽고 나서 하나님이 전면에 나타나셔가지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취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신앙은 여러분 약속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신약성경이라 말하죠. 구약성경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구약이 뭐예요? 옛날의 약속입니다. 신약이 뭡니까?
오늘 처음 들으셨죠? 어디 뭐저 약전시장에서 파는 무슨 뭐 이게 약인가? 기사고 뭐 구약 신약, 그게 한약이 아니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 그리고 구약이나 신약의 중심되는 약속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여러분, 신약은 약속이에요. 그러나 약속은 약속으로만 존재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고집을 꺾고 내 안에 있는 편견을 꺾고 내 자아의 어떤 그런 몸부림을 딱 중지하고 소위 내가 죽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설명하는 모세가 죽었어. 그가 죽고 난 뒤에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은 그 약속이 죽는다는 의미는 약해서 죽는 게 아니라 성취를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 이제 약속을 듣고만 있는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벌떡 일어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쫄고 하던 나의 이런 편견들은 죽어야 합니다. 내까지 이렇게 기도해놓는다 되겠나 하는 이 믿음 없는 나의 마음은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야망, 내 속에 안 된다고 말하는 편견들은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러면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설명하는 모세가 죽었을 때 성취를 시작하는 여호수아가 벌떡 일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나의 경험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 탈출구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샤워를 하러 목욕탕에 갔었어요. 어떤 머리가 이렇게 하얀 이제 어른하고 그 덩치가 아주 좋은 그 형제가 냉탕에 같이 이렇게 추운 날씨에 냉탕에 같이 있으면서 저가 이제 이렇게 제가 술을 이제 그 냉탕에 들어가서 서 있는데 이제 이 나이가 좀 드신 분은 계속 이렇게 이제 서 있는데 얼굴이 굉장히 어둡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나랑 있을 때는 좀 어둡고 아들을 볼 때는 얼굴이 굉장히 밝고 그래. 나중에 이제 물에서 나오는데 아들을 보니까 상체는 굉장히 건장한데 두 다리가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얇더라고요. 장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탕에서 나올 때 아버지가 거의 안 도와주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시선이 조금 더 들어지지 않고 아들을 계속 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를 먼저 올리고 몸을 틀어가지고 계단에 이렇게 앉은 채로 내려오셔서 본인이 직접 이제 이렇게 양쪽에 또 이제 스탠드를 잡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제 쪽으로 이렇게 움직여가는데 아버지가 계속 이렇게 옆에서 이제 손은 안 되는데 계속 옆에서 이제 용기를 붙어두면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쪽으로 이렇게 가서 이제 아들을 두고 이제 나오는데 제가 이제 그걸 계속 보고 있다가 우연히 아버지 나오면서 갑자기 나오자마자 아버지가 한숨을 크게 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끄러머니 서서 이게 이제 초점 연변처럼 얼굴이 이게 수심이 큰 눈빛으로 방만에 응시하고 있는 거예요. 천연이 한 후반쯤 20대 후반쯤 되니까 그게 사고가 아니고 아마 천성적인 장애, 태어날 때부터의 장애라고 한다면 선천적인 장애라고 한다면 20수년, 30년 가깝게 아버지가 애지라는 마음으로 그 자식을 그런 눈으로 봤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아들 앞에서는 아버지가 밝은 얼굴로 용기를 주고 아버지 괜찮다 그렇게 했는데 그 아들을 놓고 금방 들어서 나오는 아버지의 그 첫 번째 고백은 한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숨은 어제 오늘 쉬는 한숨이 아니라고 느껴졌습니다. 그 속 깊은 한숨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새해가 되었어요. 여러분, 새해가 되었다 해서 소망을 가지라 해서 소망을 가진 들, 꿈을 가지라 해서 꿈을 가진 들,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2013년도에도 여기에 앉아있었던 그 아들이 2013년도에 그 장애가 고쳐져서 걷게 된다고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나는 절망이라는 것이 어쩌면 저런 것이겠다. 모든 사람들이 안 될 때 안 될 값이라도 뭔가 기대하고 소망을 다 하는데 이 기대는 처음부터 기대할 수 없는 기대입니다. 기대해서는 안 되는 기대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제가 또 옆을 딱 돌아보는데 또 다른 할아버지 한 분이 완전 넥타이에서 완전히 막 젊은이
할아버지인데 왔는데 냉탕이 그득히 들어가지고 굉장히 차가운 물인데 그 추운 날 샥 수영을 하더라고요. 나이는 굉장히 많이 드셨는데 젊으시고 에너지가 넘치시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젊지만 자녀가 있어요. 건강하지만 늙으셨어요. 그것도 돌이키지 못해요. 장애가 있는 젊은 사람, 그 장애를 못 돌이키고, 건강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길을 수행하여 가는 이 노인네가 다시 젊어질 수는 없어요. 그것을 회복될 거라 기대하는 것은 사실은 좀 어렵겠죠.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돌아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할아버지는 비록 나이가 들어서 늙으셨지만 아직까지 힘이 있으시고, 그 청년은 비록 장애가 있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있고 젊은 거예요. 물론 앞으로 나이가 또 들어가겠지만, 건강한 할아버지도 또 건강이 점점 쇠해져가겠지만, 그러나 안 되는 것을 구상하자면 참 많이 안 되는 것인데, 그 가운데서도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그런 것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더불어 복음은 우리를 긍정적으로 보게 만들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진정한 답을 주고 우리 현실 문제를 실제로 타파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이죠. 그저 우리를 단순히 위로하는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실존적인 삶에 답을 주시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하는 절망했던 약속만 받아서 희망 고문이라고 말하며 이렇게 은혜를 받아도 말씀을 대고 설교를 들어도 뭔가 내 속에 그래도 안 될 거야.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안 되는 건 안 돼. 라고 말하는 그런 구석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확실하게 믿는 거로 그 속에 있는 불신의 마음이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속히 성취의 영역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지금 일어나라. 모세가 죽었다. 자,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의 신. 네가 성취의 주인공이 되어 이제껏 모세를 통해 약속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그렇게 간구했던 기도들이 기도만 했지 응답이 없었는데 이 2014년도에는 응답이 되는 응답의 해가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기를 있는 해, 너무나 소망이 충만한 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가문 안에, 내가 하는 어떤 사업 안에 풍족하게 이룰 수 있게 소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듣고 있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몹시 불안하기 때문에 사실은 마음은. 더불어 두 번째 우리가 듣는 약속의 말씀은 본문 말씀 3절에 나옵니다. 이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약속의 말씀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는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성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어봅시다. 약속과 성취 사이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약속을 성취시키는 모세와 여호수아 사이에 있는 것이 뭘까요? 약속과 지금 정답이 나오세요. 지금 잠깐 자고 당황했습니다. 약속과 성취 사이에 있는 것이 뭡니까? 무엇이 성취되게 합니까? 믿음입니다. 그리고 행동에 옮겨내는 순종입니다. 행동하는 순종.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믿기 때문이죠. 어떻게 행동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낼 수 있습니까? 믿기 때문이죠. 무엇을 믿습니까? 약속입니다.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곳입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내가 다 주겠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아무도 밟아보지 않은 미개 책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미 가나안 땅에는 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들은 7 족속들의 연합 군대입니다. 한 군대가 아니라 7 족속들이 연합 공동체로 같이
같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의 기골이 창대하여 그들은 전부 다 안악자손이다.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저 말씀 뒤에 나오는 그 다윗 시대에 아주 강력한 블레셋 장군이었던 골리앗의 선조들입니다. 그러니까 키가 3m에다가 그냥 애가 태어나는데 그냥 뒤도박거리 있는 애들 있잖아요. 시세하나 태어났는데 막 가빠가 있고 막 태어났는데 그냥 막 스위스팩이 있고 이러면 터보가 태어날 때도 한땀 옵니다. 응애하고 복잡하게 안 옵니다. 그냥 골리앗이기 때문에. 골리앗 자매들은 골자 막 이렇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들은 울지 않습니다. 삐지지 않고 강력한 태어날 때부터 이미 그들은 전부 다 뭐냐면 전부 다 싸움꾼들입니다. 그 타고난 싸움꾼들이 무려 한 족속이 아니라 7족속의 연합군들을 딱 이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거기가 좋은 땅이에요.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싸움에 능하고 힘의 논리에 의해서 강력한 자들이 그 땅을 차지한 겁니다.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재주로? 그러니까 그런 겁이 나서 발가락 끝도 하나 대지 못하는 그게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이 땅을 차지하기는커녕 전처도 못 냅니다. 거기 그 집에 알통사에 찌개가 죽었는데.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이 땅을 차지하는데 방법이 뭐냐 하면 네 발로 밟는 곳마다 주겠다는 겁니다. 참 이 말이 기가 막힙니다. 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주겠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과 뭐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밟아야 하는 행동과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네게 줄 테니까 밟아라가 아니고 네가 밟는 곳이 내가 네게 주는 땅이다. 와, 이거 끝내주는 겁니다. 옛날 서부 개척시대에 줄을 깎아놓고 깃발까지 들고 이게 네게 지지 신대주 여기 땅에서 살려가서 내가 깃발을 먼저 딱 꽂는 곳이 내 땅인 것처럼 내가 믿음을 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정말로 인격적으로 고백을 하고 내가 기도할 때 기도의 이 스케일을 확장시키고 주여 정말로 잘 뱉을 믿습니다. 나 주님을 믿습니다. 내 믿음을 고백하는 내가 영적으로 밟는 곳마다 주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누가 먼저입니까? 우리가 먼저입니까? 주님이 먼저입니까? 약속되어진 보장되어진 은혜 안에서 우리가 문제되어야 합니다. 땅에서 너희가 매면 하늘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어디가 먼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입니다. 땅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땅이 먼저 행동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약속이 있기 때문이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겁없이 거룩한 단도함으로 이 약속 하나 붙들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영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딘가 좀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히 도라이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겁이 없고 아니 얼마나 집에 재산이 많으면 저렇게 배짱이 있고 말단 사원 주제에 막 주일을 지만도 그냥 주일날 빠지고 목요일날 저는 8시까지 교회 가야 됩니다. 말단 사원 왜? 재산상반 훈련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아버지 회사님가 싶고 막 사업 올려주려고 비밀리에 지금 훈련하고 있는 회장님, 사장님 아버지가 싶고 막 어디서 저런 담대함이 나오는 막 오히려 생사여부군을 쥐고 있는 부장이나 상사가 벌벌 떨 정도로 늘 자신감이 있고 화이팅이 넘치고 늘 여유가 있고 짜치지 않는 그 거룩한 여유가 저는 약속에서 온다고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 솔직한 말로 여러분 우리한테 뭐가 있습니까? 뭐 약속의 말씀 이거밖에 돼 있습니까? 그래도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을 누가 했는가? 이 약속을 누가 주신 약속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발로 밟아야 합니다. 이 한 해 여러분 비록 척박하고 자갈 바치고 돌짝 바치고 가치받기 일고 아무도 안 걸어가본 불가능한 길일지라도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최초라도 한계 없는 성기 야 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저만큼 성기는 사람 못 봤다. 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아무리 사랑하지만 저만큼까지 사랑하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 한계 없는 사람. 와 어떻게 예수 믿는지 저거 성달밖에 안 되는
됐는데, 얼마 안 된 초신자가 사람 눈치 안 보고, 아멘입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 쭉 뽑아보는 게 세상 이치인데, 굴러온 돌이 뽑지 말고 같이 지도에 박히고 같이 길을 만들고, 여러분 그러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약간 좀 이 설교하는 어떤 그런 이 뉘앙스가 뭔가 좀 선동하는 설교 같은데, 뭐 선동이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마음이 다운되어 있습니다. 새가 되었던 것은 동해의 바다 해밖에 없어. 우리 마음은 달처럼 뚝 떨어져 있지. 지금도 힘차게 솟아오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러시길 바라고 계시니까. 그게 하나님의 자녀니까. 바람 하나 있습니다. 이 약속은 언제 성취되는가? 네가 믿음으로 밟을 때 성취되네. 우리의 믿음이 달렸습니다. 믿음입니다. 믿는 것은 욕심을 더 많이 믿기로 여러분 욕심 내십시오. 네. 조 팀장 여기 모니터를 꺼버렸어요. 모니터를 꺼버렸어요. 그렇죠. 세 번째 약속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세 번째 약속이자 마지막 약속의 말씀을 다 같이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세 번째 약속의 굉장히 중요한 테마는 뭐냐 하면 중간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모세가 없어도 괜찮다. 왜냐하면 모세를 모세 되게 했던 것도 나 여호와고, 비록 모세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내가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그냥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호수아가 들으라고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 모세가 광야에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했는지 직접 봤던 겁니다. 좀 더 말해볼까요? 모세가 나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인데, 그도 낙심이 오면 낙심하고 피곤하면 자빠지고 졸리고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냈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한평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기가 막힌 그 놀라운 삶의 모습을 바로 옆에서 자기가 직접 받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그토록 소원했고 네가 그토록 담기 원했던, 그토록 소원했던 모세가 살았던 그 삶을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통해서 너도 그렇게 살 것이다. 약속도 하나님이 하셨고 결국은 성취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라고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서 있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이 말씀 하나가 쫄고 있던 여호수아에게는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없고 마치 이 약속의 말씀 한 구절이 전부 만만을 얻은 것만 같은 어떤 그런 소망을 안 줬겠습니까? 주님, 교회를 어떻게 목회하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목회인지 주님 참 두렵습니다.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 또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주의 종이 전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라고 그렇게 잘도 말을 해놨지만 정작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되어있는 저 자신은 오늘 삶의 많은 문제를 만나고 현실적인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제가 공감치도 못하는 여러분들만이 아는, 그리고 한 문제 한 문제 쉽게 말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식음을 전폐하고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은 밤잠을 설치면서까지 고민하는 그 문제를 강단에서 목사라는 입장에서 어떤 쉽게 이렇게 말씀을 그냥 쉽게 내뱉는 그런 입장일까 두렵습니다. 저들은 주일날 예배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정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인데 목사가 해서 한마디로 예배 시간에 왜 빠집니까? 라고 말하는 이런 것들이 혹여나 잘못 전달되면 어떡합니까? 목사의 메시지를 주목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양육 권리를 통해서
여기까지 자란 교회입니다. 그래서 참 목사 입장에서 말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메시지를 참 많이 전하게 되고 남발을 하다시피 그렇게 많이 말을 합니다. 사람이 말을 많이 하면 말 속에 항상 실수가 있는 법이니까. 그것은 저의 제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앞에 가지는 제 두려움인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질적인 문제를 기도하지만 그게 응답이 되지 않을 때, 그게 응답이 쉽게 되지 않을 때, 그것이 계속 이렇게 뭔가 부진하고 문제가 더 심각해져 갈 때, 참 마음 한켠에 뭔가 돌짝 하나가 들어온 것처럼 그게 마음을 누른다는 것이 뭔지, 아, 그렇구나. 상대 목사님들이 목회가 참 힘들다고 했던 것이 있다면, 목회 중에 힘든 것이 있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게 뭔지 몰랐는데, 아, 이런 것이 아마 그런 것이겠다. 몸이 필요한 것이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고통하고 문제당하는 성도들의 오래된 고통과 가정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가운데 있는, 그래서 주일마다 무언가 소망의 메시지를, 뭔가 위로가 되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압박감이 늘 마음속에 한켠에 있는, 그러면서도 옳고도 말씀을 또 전해야 되겠기에 이런 여러 가지 갈등과 괴리가 있는 이 상태가 이 마음의 고통이구나. 여러분들이 안 살아서 안 사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지만 그렇게 안 되어진 것은 여러분들에게도 참 많은 고통과 아픔 아닙니까? 그것을 마치 가르친다는 명목하에 왜 그렇게 못 살았느냐고, 왜 그것밖에 안 되냐고 말하는 것만 같으니 이것이 참 고충이다 한편으로. 그때 두려움이 들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길 바랍니다. 내가 내 종 모세와 함께 하는 것처럼 여호수아야, 내가 너랑도 함께 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수아는 아는 겁니다. 직접 모세가 어떻게 살았는지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자신의 이 새로운 첫걸음부터 자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내가 어떻게 살게 되겠다라고 이게 그림이 그려지니까 용기 이상의 용기가 저는 났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간증으로만 들었습니다. 모세의 간증이었죠. 오늘 우리는 이영경 자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이영경 자매의 간증입니다. 그러나 간증을 들으면서도, 그리고 아멘하면서도, 한편으로 기뻐하며 박수하면서도, 그러나 마음 한켠에 어떤 면에서는 또다시 같은 어떤 그런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간증을 듣고 있지만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또 다른 부담감이 뭐냐 하면 그 일이 그 사람의 일이지 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도 그런 간증이 있기를, 나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가정이 복음화 되고 불지평이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어지고 나아지고 고침받고 경제 문제가 해결받고 자녀 문제가 해결받고 오래된 가정의 그 문제, 그 수문의 어떤 그런 고통과 기도 제목을 응답받고, 나도 그렇게 간절한 멋지게 하고 싶은데 좀처럼 내게는 그런 응답이 없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은 내가 내 종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내가 지금 간증하는 그 사람에게 함께 역사한 것과 같이 이 말씀을 믿고 있는 너에게 내가 지금부터 역사할 것이다. 2013년도를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의 한 해였는지 몰라요. 그 한 해 동안 어떤 사람들은 집을 사고,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하고 직장을 얻고 여러 가지를 그렇게 꿈꾸던 것들을 이루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2013년도는 나의 해가 아니었던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나 2013년도에 그들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2013년도에는 우리와 함께 하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을 인사하십시다. 당신에게도 좋은 날이 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네게 앞서서 말했던 이 세 가지 약속을 네가 믿어라. 이 약속을 지금 믿고 그리고 지금 당장 네 속에 이 약속을 듣는 순간 네 마음이 변하여 강하고 담대해지기를 내가 원한다. 그러면
그러면서 6절 말씀에 주님이 결론같이 지금 그렇게 될지어다 하고 말씀하시기를 다 같이 읽습니다. 첫 번째 시작. 강하고 담대하며 약속을 받은 여러분들 지금 심장이 강하고 담대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현재 나를 향한 주님의 요청입니다. 여러분, 이 감정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어 좋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감사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선포하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선포하고 기뻐하기로 결정하고. 아멘입니까? 그렇게 할 때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여러분, 믿는 만큼 담대해지고 우리가 확신하는 만큼 강해진다고 믿습니다. 또 7절 말씀에 또다시 약속을 통해 너가 이렇게 되어지길 바란다. 지금 당장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하신 7절의 말씀은 뭡니까?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 아멘입니까? 다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영어 본문에서 보면 수종하다라는 단어로 적혀 있습니다. 다 지켜 행하라. 네가 모세로부터 들은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보다도 구체적으로 네가 모세로부터 들었던 말씀을 지켜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사람을 통해 양육과 훈련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들은 율법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믿습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훈련받은 대로 배운 대로 말씀을 들은 대로 삶으로 행할 수 있는 거룩한 담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하십니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 이외에 모세가 사라지니까 아론에게 기웃거리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거나 그럴 수 있겠죠. 사람의 수많은 그런 교훈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겠죠. 프로그램에 귀를 기울일 수 있고, 모세가 사라지자 급한 마음에 뭐라도 잡으려고 하는 불안한 마음이 아마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거듭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다른 교훈을 기웃거리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도록. 다른 것이 아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앞서 행하게 했듯이 너도 말씀의 능력을 믿고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길도 잃고 인생의 방향도 잃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길을 얻게 되고 인생의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하실 때에 한 번 더 8절 말씀에 너 이렇게 해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세 번째로 이렇게 해라 하시는 당부의 말씀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습니다.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 한 것은 우리가 마음을 아주 못되게 먹고 말씀을 떠날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이 아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행하는 범죄 중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범죄할 수 있는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역할 수 있고 부인할 수 있는 잘못된 능력을 갖춘 존재들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 할 수 있지만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전부를 엎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차라리 없어야 하는 능력을 우리 인간은 미안하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오늘 들은 이 말씀, 오늘 들을 때는 마음이 후끈해지고 뜨거워지지만 중요한 것은 성취가 단방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가나안 족속 7족속을 다 내모는 이 작업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아주 서서히 일어나야 할 성취이기 때문에 오늘은 충만하지만 내일 두려워지고 그 뒤에 두려워지고 다음 달에 또 안 담대하고 안 강해질 수 있거든요, 마음이. 그래서 이게 한때 감정으로 지나치는 결정이 아니라 너가 지속적으로 강하고 너가 지속적으로 담대해지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쥐어 묵상하라. 그 말씀이 네 심지를 견고케 할 것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원래 약속은 쌍방간에 사는 약속인데요. 50%씩 서로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같아야만 얼추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실 때 우리의 모습은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견주어 약속을 함께 50%씩 내놓고 할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지금 백성들에게 약속을 걸어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무런 조건 없이 이 약속을 성취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에도 적고 있듯이 우리가 경건치 아니할 때,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가장 참혹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있을 때, 하나님을 부인하고 외면하는 강력한 죄인의 모습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을 걸어오셨습니다. 또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약속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도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평범한 듯 보이지만 하루하루 모든 매시간 매초 어떤 상황과 사건 통해서 지금도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모든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과정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되어가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취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굳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성취가 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약속, 오늘 이 성경의 약속은 예수를 믿고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지 않으면 약속이 아무리 구구절절해도 성취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이 약속이 성경 바깥으로 뛰쳐나와서 우리의 일상을 장악하고 우리 일상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서 자신의 발바닥으로 힘이 닿는 데까지 힘껏 밟아야 하고 힘껏 믿어야 합니다. 의심하면 나서지 못합니다. 발을 내디딜 용기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의심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병행해야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의심이 갈 때, 그래서 강하지도 않고 내 스스로가 느낄 때 내가 담대해지지도 못하고 뭔가 쪼잘리고 뭔가 불안해하고 어제 있었던 성령 충만이 사라진 것만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이 오늘 여호수아처럼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마다 우리는 거듭거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될 줄로 믿고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믿겨지지 않을 때 믿음을 써먹고 힘이 없을 때 힘을 써먹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수종하다 보면 그렇게 비록 갈짓지 않은 그래도 왔다 갔다 하지만 수종하고 자리를 지키고 달려가다 보면 어느새 수많은 산더미 같은 응답들 위에 우리가 서 있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과거에 훈련을 받을 때 홀고 말씀을 들을 때 수천 명이 학교 훈련 받았지만 아는 지인 한 명도 없이 저 혼자 앉아서 훈련을 받고 있었을 때, 기도할 때 엎드려서 주님의 음성을 구할 때마다 벌써 8년이 됐죠. 그때 홀로 내 앞날만, 내 개인적인 앞날도 불안할 때, 모든 것이 불안정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꿈꾸게 하셨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기대함과 동시에 나 자신이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 지불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깊이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꿈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딱 기억할 때, 대가 지불을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그 축복의 말씀들을 묵상하다 보면은 내가 해야 될 어떤 그런 대가는 사실 대가 지불조차도 아무것도 아니. 그래봐야 뭐 순종하는 거, 그래봐야 뭐 저도 조금 하는 거, 그래봐야 안 하던 기도 좀 하는 거,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인데 안 하고 있었던 것을 하는 것, 사람들을 만나는 것, 그들의 음성을 듣는 것, 별거 아닌데
만약 그런 것이 때까지 부리라면 하겠다. 강하고 담대해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이 새해 첫 주일을 드리며 우리 마음에 내가 여호수아인데 이 말씀을 통해 여호수아가 얼마나 환히 차고 기뻐하며 백성들에게 달려가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들었던 말씀을 얼마나 힘차게 외쳤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없었어 졌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얼마나 외쳤겠습니까? 우리가 믿을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두려웠습니다. 저도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난밤 내게 말씀하셨고 나는 오늘 이 시간부터 강하고 담대해지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말을 듣는 여러분들도 주저하지 말고 다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장 요단강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우리 새해를 향해 말띠에 말처럼 뛰는 말이 되어 오늘 완주하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다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